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항상 이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의 죄의 파도가 많고 우리를 심히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죄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주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특별히 그 선한 목자,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이제 큰 차는 아니고 소형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받치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반 이런 도로에서는 차가 받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속도로는 이게 한번 받치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간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너무 다행히도 차는 뒤집혀지지 않고 잘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뒤를 보니까 차 뒤쪽이 전부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차를 이렇게 박았나 보니까는 벤츠 7 시리즈인데 이 7 시리즈가 뭐냐면 벤츠 중에서도 가장 큰 차입니다. 그 큰 차가 자기 이렇게 뒤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벤츠는 차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기 차만 뒤가 막 다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나를 박았나 했더니 차문이 열리면서 한 건장한 남자가 내려왔는데 나와서 자기에게 막 달려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한테 가가지고 이게 괜찮은 것인지 기스가 난 건지 차가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그것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험사가 와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불러와도 단 한 번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그러니까 뒤에서 박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의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의 차량의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내 차가 괜찮은 것인지 내 차가 기스난 것인지 계속 자기 차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차 기스난 것이 문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친구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허망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생명보다 자기 차를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떤지 내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언제 이게 중요하게 다가오냐면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을 때,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큰 우리에게 그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기도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뭐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이란의 전쟁 때문에 기름이 오르니까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큰 문제구나, 기도할 문제구나, 함께 단합해야 될 문제구나, 큰 걱정거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 남에게 관심 없는 인생, 내 자신만 바라보는 인생, 우리 가정만 바라보는 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언뜻 질문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친한 동생 가운데 하나가 항상 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형,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왕 되신 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규정이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의 아픔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이었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부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나가 있고 그 어머니는 맨날 아버지가 나가 계시니까 집안일을 안 돌보니까 계속해서 이 아이를 붙들고 뭐 하냐면은 니네 아버지가 이런 인간이야.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못 쓸 인간이야. 니네 아버지가 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이야 하고 맨날 애를 붙들고서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해가지고 30년이 지나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부정적인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피 우는 한 같은 게 자리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자체가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가 부모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걸 끊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히 어머님으로부터 오는 그 한의 마음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살게 되는지, 내 모습 가운데에 왜 내가 이렇게 형성되었는지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실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당대 최고의 히어로이고 위대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냥 한 마리 보잘것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웅이었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만만이요라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적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다윗의 모습을,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이 위대한 왕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했던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가 나는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리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들으냐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양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은 이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맨날 길을 잊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느냐, 어떻게 이게 길을 가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카카오맵을 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카카오맵이 없으면은 자기는 그냥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가 인도해 주지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까 먹이가 있는 푸른 풀밭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에게 먹이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양이 빨리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뿔이 있긴 있는데 염소처럼 이렇게 그 뾰족한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식용으로는 좋은데 사실 어떠한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기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양의 특징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스스로 선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목자로서 만나주셔서 다윗의 영원한 양식의 공급자로, 어떠한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은 다윗의 이렇게 고백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양입니다 주님, 난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공을 누린 남자였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남자였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마리 힘없는 무능한 무기력한 양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셔서 다윗의 항상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서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인생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 다른 모든 것에서 무기력합니다. 길도 못 찾고 먹을 것도 못 찾고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딱 하나,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타인의 목소리 가운데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고 유혹을 해도 양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양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이는 오직 나의 목자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이 9장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혜와 두뇌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누구의 말씀,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내가 옳은 것이야.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라고 자기가 스스로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진리와 생명에 관한 한 내가 한 마리의 무능력한 무기력한 양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진리와 생명 대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음을 한번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독일 나치들이 뭘 했냐면은 사람을 그냥 생으로 이렇게 실험하기 위해서 수용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모아놓고서 뭐 가스로도 실험하고 여러 가지 약물로 실험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났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유대인이 누구를 찾냐면은 자기를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힌 한 나치 병사가 있었는데 그의 고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청년,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청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가,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그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집을 찾았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님을 만났더니 너무나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량한 시골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진이 있는데 천사 같은 아이의 사진,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천사와 같은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나치 청년 병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선량해 보인다고 해서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착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돈과 음식을 잔뜩 쌓아두고도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에 한번 걸리니까 대소변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가서 대소변을 놓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인지 자연과도 대화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남편인 할아버지 욕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고결하게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양임을 고백하며 누구의 목자의 손길을 소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목자의 손길을 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노동의 기도라는 그런 가치 아래 모든 노동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원입니다. 어떤 분이 그곳에서 노동을 했는데 무슨 노동을 했냐면 양털 깎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그 목자와 양의 그 모습을 푸른 초장에 데려가가지고 양을 먹이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고 너무 기뻐하고 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양털을 깎는 그 순간 한 순간순간마다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수시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저기 난리를 칩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들에게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났고 그리고 이제 양이 저는 몰랐는데 트림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양들이 트림할 때마다 아주 구역질이라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양들이 또 똥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치우느라고 아주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거기서 그 양털 깎는 일을 했는데 그 냄새, 지저분한 냄새와 추한 냄새가 막 옷에 배어들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다시는 여기 와서 양털 깎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털 깎기가 다 끝나가던 토요일 저녁에 거기는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양털 깎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냄새나서 힘들었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목장에 있는 목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겨움이나 더러움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양들을 쓰다듬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자꾸 냄새나는 그것들도 손으로 문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에게는 역겹고 더러운 양의 냄새와 몰골이 목자인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것을 보냐면 어머니들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똥을 맛보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무지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머니들은 희한하게 그 아기 똥을 맛보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이 자신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더럽다고 역겹다고 느껴지는 그 양들이 자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역겨운 문제를 일으키는 양들이 목자를 성가시게 하는 것처럼 자기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정말 더럽고 역겨운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구는 한 마리의 양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더러움 가운데서도 역겨움 가운데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었고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고통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한 마리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마저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결점과 또 허물과 역겨움과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주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양입니다 주님,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신 목자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에 아마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